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은요 실로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라는 제목입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빛이 보이지 않고 소망 없이 살아가는 자들에게 친히 빛이 되어 주시고 또 그의 눈을 뜨게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서도 소망 없이 살아가는 자들에게 눈은 뜨고 있지만 영적인 눈을 뜨지 못해서 영적인 것을 바라보지 못하는 자들에게 오늘 예수님은 동일하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딱 한 가지입니다.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구원함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오신 목적을 따진다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이유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그러므로 눈이 보이지 아니하는 한 사람을 예수님은요 만나시고 보시고 실로암으로 보내시더라는 겁니다. 실로암에 가서 씻고 거듭난 자로 밝은 눈으로 살아가라라고 명령하시더라는 겁니다. 오늘 이 명령은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명령인 줄로 믿습니다. 실로암은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이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요 육적인 영적인 눈이 가려진 자들에게 물과 성령으로 곧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난 삶을 살라라고 우리를 실로암으로 보내시더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로 정말 세상에 보냄을 받은 자임을 잊지 마시는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기 위해선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인도하심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1절과 3절의 말씀을 보면요 모든 사건에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죄 때문이 아닌가,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은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어질 때도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하더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십니다. 날 때부터 맹인이었기 때에 부모의 얼굴도 알 수 없는 비참한 삶을 살았지 않았겠습니까? 아름다운 자연, 사물을 볼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이와 같은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을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분이십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더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바라보았던 것을 제자들도 보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이 바라보시는 것 우리도 동일하게 바라볼 수 있는데 그것을 바라보는 시선이 너무 다르더라는 겁니다. 오늘 2절 말씀에 보니까 라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님은 바라보시는 건 구원을 받아야 할 영혼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우리의 눈은요 누구의 죄입니까? 정죄함으로 바라보더라는 것입니다. 모든 장애가 죄로부터 온다 믿고 살아왔던 그래서 그들을 돌보기보단 그들을 오히려 멀리하고 저주받은 자로 여겼던 유대의 모습 바로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는 혹은 크리스찬으로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은 아니냐는 겁니다. 그래서요 누구의 죄로 이 장애인이 탄생했느냐라고 물어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아니냐 우리는 적용해 봐야 합니다. 이때 예수님은요 모든 사건에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음을 오히려 가르쳐 주시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게 3절입니다.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에 연약함이 혹시 있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닐까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부족한 점이 있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닐까요? 오늘 이 말씀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라는 말씀은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 위대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하시는 목적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연약하다고 우리가 작아지거나 나약해지지 아니하고 오히려 담대하고 강해야 되는 이유는요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힘으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장애인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신 뜻을 알기에 불쌍히 여기고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요 자신들이 판단하고 정죄할 대상으로 여겨서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또 적용해 봐야 될 게 있어요. 제자들과 같은 시선으로 살아가는 크리스찬들도 많이 있겠구나.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러한데 어찌 우리도 그러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들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자들이 있을 때 우리도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정죄하고 판단하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과 같이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라고 가르쳐 줄 수 있는 그런 리더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모든 불행을 우리 숙명적으로 해석하는 불교나 혹은 유교의 영향을 받은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맹인으로 태어났다거나 장애인이 되면 평생 인생 낙오자로 생을 저주하며 살다가 죽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더라는 겁니다. 고난이 죄의 원인으로 기인할 수 있죠. 죄 때문에 우리의 삶이 잘못되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반드시 그렇지는 않더라는 겁니다. 성도의 고난에는 하나님의 위대한 섭리가 깃들어져 있는 겁니다. 우리 성도에게는 어떤 환경에서나 가혹한 운명의 회오리 바람이 거세게 휘몰아칠지라도 자신의 운명을 바꿔 놓을 수 있는 창조적인 능력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이 창조의 능력은 어디서 온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인도하고 계시는구나라고 믿고 나아갈 때 창조적인 능력으로 살아가게 되더라는 겁니다. 장애는요, 그 자체가 사람을 불행하게 하거나 그 사람을 무능하게 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오히려 우리의 마음이 무능하게 만들고 불행하게 만들더라는 겁니다. 장애인이지만 여러분, 온전한 마음과 눈을 가지고 있는 자들보다 더 거룩한 삶, 더 풍성한 인생을 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더냐는 겁니다. 육체 장애인들, 시각 장애인들, 청각 장애인들, 척수 장애인들, 그 밖에도 우리 주변에는요, 여러 모양으로 불편함을 느끼는 장애인들이 있습니다. 그 정신 장애인들도 우리 사회에 적지 않습니다. 이들은요, 나름대로 자기의 짐을 스스로 지고 살아가려고 얼마나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까? 누군가가 같이 짐을 져줘야 되는 사람이 옆에 있어야 되는 사람들이지만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의 하나님이 맡겨주신 삶을 살아가고 있더라는 겁니다. 모든 사건에는요,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분명하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장애인에게도 장애우에게도 예수님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온전한 몸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도 예수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과 인생, 우리 공동체 가운데 어떤 누구에게든지 이와 같은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그런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4절과 7절의 말씀을 보면요, 빛이신 예수님께서 맹인이 빛을 보게 하시더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오늘 4절에 보면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하시고서는 땅에 침을 뱉어서 그 진흙을 이겨서 맹인의 눈에 바르시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어떻게 보면 좀 깨끗하지 않은 것 같은 모습들도 그대로 쓰여져 있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것은 더럽게 무슨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겼어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에는 이유와 어떤 목적이 있을까를 바라보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 놓고서 말씀하시는 것이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는 겁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것들을 믿고 행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더라고요. 영적인 눈이 띄어지고 육의 눈이 띄어지는 일이 나타나더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땅에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서 맹인의 눈에 바르시는 일은요, 바로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빚으셔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는 것과 동일한 작업이더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이와 같이 우리 삶 가운데 망가지고 작동되어지지 아니하는 부분들이 있다면 예수님의 이와 같이 땅에 짐을 뱉어 진흙을 이겨서 아픈 곳에 우리 몸에 바르는 은혜가 필요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맹인은 가서 씻습니다. 순종합니다. 순종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더라고요? 눈을 떠진 것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밝은 눈으로 돌아왔더라. 예수를 만난 자들은 밝은 눈으로 다가오는 겁니다. 예수를 만난 모든 자들은
창조주 하나님을 경험한 자들은 밝은 눈으로 다가오더라는 겁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창조주 되신 하나님을 발견한 자들은 밝은 눈이 되어서 세상을 밝게 살아가더라는 겁니다. 빛이신 예수님께서 맹인의 눈을 뜨게 하여서 빛을 보게 하십니다. 나면서부터 맹인이다 라는 것은요, 눈 뜨는 것이 불가능한 자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가 원해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바라보신 자가, 그래서 예수님의 창조적인 능력이 그의 눈에 발라지니까 그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더라는 겁니다. 불가능한 일을 예수님께서는 행하시는 일이십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엔 불가능하고 포기하고 나는 원래부터 이랬지라고 하는 것들도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불면증이 있을 수 있어요. 수많은 고민과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이 있으면 잠을 잘 수가 없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습관적으로 몸에 인식이 되어서 잠을 자려고 할 때마다 불안해지고 걱정거리가 또 생각나면서 잠을 못 잘 수가 있어요. 어떤 분이 그러는 겁니다. 저는 너무나 오랫동안 불면증에 있어서 지금은 친구처럼 지냅니다. 여러분, 친구처럼 지내야 될 게 있고 아닐 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치료하시기를 원하시면 떠나가는 겁니다. 질병은 그렇게 고치셔야 합니다. 그게 우리의 믿음이어야 하는 겁니다. 눈 뜨는 것이 불가능했다면 예수님께는 불가능한 것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시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적인 역사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기도해야 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빛이 되어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영원한 빛, 생명을 주시는 빛, 죄로 죽을 수밖에 없고 사탄의 지배에서 어둠 가운데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와 같은 인간들에게 영원한 빛을 통하여서 어둠에서 해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빛과 하나님의 빛을 경험하고 만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겁니다. 요한복음이 강력한 복음의 메시지를 갖고 있는 이유는요, 이와 같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에 여러분 지난 2주 동안 묵상을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의 강 되어주시고요, 우리가 판단할 수 없을 만큼 놀라운 힘과 권세와 능력을 가지신 분이세요. 요한복음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삶이 예수로 충만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의 빛으로 충만해지시라는 겁니다. 바로 실로암은요, 보내심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가 보내심을 받았다라는 그 실로암에 물로 가서 씻으라는 것은, 물은 성령을 얘기하기도 하지만 말씀을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곳으로 가서 눈을 떠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실로암이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실로암이 되어져야 합니다. 보냄을 받았다라는 곳, 바로 하나님이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와서 하나님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는 곳, 바로 이것이 우리 교회여야 되는 것입니다. 건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모이는 곳, 예수의 이름으로 모이는 그곳, 두세 사람이 모여서 기도할 수 있는 곳, 바로 그것이 실로암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실로암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통하여서 영적인 눈이 가려지고 육적인 눈이 가려진 자들이 눈이 떠지는, 밝아지는, 그래서 내가 만난 분이 예수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이, 네가 눈이 어렸을 때부터 맹인이 되어서 보지 못했던 거지였지 않느냐, 어찌 눈을 떴느냐라고 물어볼 때 그 사람들은 살기가 등등했을 겁니다. 내일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행하셨던 일이 안식일이었어요. 이 일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안식일에 그와 같은 일을 행하였던 것 때문에 눈이 빨개져서 예수가 누구인지 그를 잡으려고 했었던 자들에게 이 맹인이었던 자는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하심으로 눈이 밝아진 자는 예수를 증거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려워서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그가 어디 있는지 알지 못하기에 알지 못하더라. 근데 나를 고치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내가 바로 그 거지였다라고 고백하더라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육신의 눈만 아니라 영적인 눈이 띄어지시기를, 그래서 나를 만나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내가 누구를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지를 분명히 깨달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에 이것을 위해서 우리 간절히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의 영적인 눈이 띄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의 창조주가 되어주셔서
눈이 가려진 것을 진흙으로 발라서 새 창조가 이루어지게 허락해 달라고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이 시간에요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우리 간절히 기도하시다가 가정으로 돌아가실 때 주기도문으로 기도 부탁드립니다.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합니다.